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길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 길로 가게끔 다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말에는 가미사와노 사쿠인데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지었다고 이렇게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들고 그 계획에 가게 되면은 그 모든 선한 일조차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는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다른 이 생물들과는 달리 영이 있습니다. 영이 우리 인간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그 영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만나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여기 있는 어떤 분도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2절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 이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은 그 결과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길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멸망에 가는 길을 가는 우리를 그걸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한 병이 걸리게 하고 막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또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정말 힘들으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절하고 여기 절하고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만유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6절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사니, 저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하냈다는 뜻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한계를 준 이유가 27절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왜 한계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래서 인생이 잘 안 되고 부딪히는 것은 나의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돼가면은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전부 자기 길로 가죠. 그런데 완전히 절망에 빠지거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절망에 빠질 때에 사람은 그때 누굴 찾지요? 부모님을 찾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를 찾지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 그 지난주에 이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요한 목사님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분이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지요.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랬지요.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37살 때 갑자기 두 눈이 실명이 되고 전혀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 인생에서
걸림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시편 37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도 이미 다 정해놓았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불안, 초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미 내 길이 다 정해졌다고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리고 그 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믿어진다면은 불안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고는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절 보니까 저가 넘어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기뻐하고 기뻐 정하시고 기뻐 정해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길에 넘어질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어지도록 또 만들어 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야 하나님을 찾지. 그렇죠? 넘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안 찾으니까. 그래,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이고 길이라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절대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정말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버둥 천다고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을 아주 박해하고 또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는 막 크리스찬만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외국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죽을 줄 알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도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안녕 목사님만 눈이 먼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아주 극심하게 봤냐면 아예 눈을 멀게 했어.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떠가 있으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니까 정말 장님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안전모가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은 다른 거는 잃어도 1%를 잃은 거고, 눈을 잃게 되면 99%를 잃은 거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반하고 안 믿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가시채를 이 발로 차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고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믿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사울이 너무 놀랐어요. 15절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하고 동기인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는 나중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겁니다. 크리스찬을. 그런데 크리스찬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면 누가?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지금 사울이 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한번 보겠어요. 16절부터. 이미 사울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얘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이 만드시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먼저 바울을 구원하고 또 그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기업은 일본어 성경이나 영어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인가 하면은 먼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고 바울을 예수님의 정인 삼아서 바울의 주위 사람들도 구원해서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게 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그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 주님을 못 만났을 뿐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5년 전에는 또 10년 전에는 20년 전에 또 1년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정했느냐 하면은 이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정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이에요. 우리가 다 태어나서 저거는 좀 착하니까 구원시키고 저건 좀 밉새니까 지옥 보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사실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었는데 16절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한 모든 나의 행위나 계획이 하나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기차가 있으면은 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차는 이미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도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차를 타고 왔는데 기차의 가장 끝에 앉아서
뒤를 보고 가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정해졌어요. 선로도 정해져 있고 주위 환경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는데 다만 내가 뒤로 앉아서 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앞에 거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이 나를 향해서 선한 것이라면 안심하고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이 악 속에서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들이 회개해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실제로는 지옥 간 사람이 있죠. 실제로는 이 세상에 악을 계속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다 좋은데 왜 그런 사람이 생길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내가 선택을 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진짜 예수를 팔은 유다라고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그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옥으로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선택이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가고 미리 다 아시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본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뛰어넘어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내가 스스로 그 뜻을 붙들고 그 뜻대로 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꼭 깨달으시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과 테스트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 이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왜냐면 사람마다 인생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는 수준으로 변했느냐 하면은 대부분 안 변해 있어요. 사실은 정말 믿기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어떤 생각을 삽니까? 세상 가치관 속에서 특별히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내 계획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지려고 하고 내가 욕심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부숴버리지 않으면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먼저 너희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인이 안 되고 내가 가져온 게 깨지지 않으면은 매일 내가 주님의 십자를 지고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를 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련해 놓은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계획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훨씬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예요. 솔직히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모든 것, 그렇다고 죄 짓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목적이 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옛날보다는 착하게 살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런 의문이나 이런 이 불평들이 막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부서뜨리고 부술고 부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잘 견뎌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가 정말 나의 계획이나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걸 내리게 할 때에 당연히 아픔이 오지요. 비명을 지르고 못 참겠다고, 이러면은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막 이러고 뛰쳐나가면은 하나님도 훈련의 손을 늦추십니다. 진짜 그래요. 늦추세요 그냥. 그러면 또 가만히 두세요. 그러면 이제 또 숨 좀 쉴만 하면은 좀 생각해 보지요. 내가 이러다 지옥 가지 싶으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또 하나님이 슬슬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인생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내 속에 박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정말 이 모든 것을 아니까 그래,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좋아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은 솔직하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보면은 불평밖에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씩 훈련받았고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있다 오고,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런 기간이 3년 이상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안목으로 보시고 잘 참아서 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리고 나의 성품도 점점 옛날에 못난 성격에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이렇게 주님을 훈련시켜 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도 금방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험을 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모든 질병이나 문제를 가져오는 마귀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갑니까?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해서 합격한 다음에 일을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정말 순종했어요. 자기 고향도 부모 형제 친척도 다 버리고 주님이 가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자기 형편에 맞는 순종만 합니다. 늘 2%가 부족해.
그 2%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이 작품,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의 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갔을 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가면은 심심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영원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정을 서로 나눌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때 내 주님의 손길로 그때 참 이렇게 저렇고, 그러니까 뭐 이게 영원히 끝없는 정말 감격 속에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고난에 있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빚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이제 믿음이 참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걸 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자인,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세 사람 중에서 이삭이 제일 오래.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 제일 많이 나요. 야곱이 제일 말 안 들으니까 이삭이 제일 작아요. 이삭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삭은 몇 페이지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삭은 별로 혼날 게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자서전을 좀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럼 좀 불순종하면 됩니다. 막 불순종하면 막 자기가 막 두꺼워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손떠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 금방금방 순종하면 돼요. 그냥. 이삭은 막 그냥 우물 다 뺏어가도 그래 막 다 줘버리고 그냥 딴 데 가서 다시 파고 싸우지도 안 하고, 아버지가 잡아서 죽일라 해도 그냥 죽이라고 내가 대놓고. 그러니까 뭐 이삭은 별로 이렇게 다룰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얼마나 약사가 빠릅니까? 그런 걸 다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삶을 보면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다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새로 빚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보람있게 쓰려고 한다는 것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성질 난다고 그냥 맨주보로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막 40년씩 광야에서 완전히 자아가 쑥 빠져들어. 그때는 막 하나님이 안 가라 그래도 막 벌떡 일어서는 사람이 40년 지나니까 빠질 게 너무 빠져가지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방법이고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걸 이걸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같이 그렇게 착한 아이도 어떻습니까? 13년간의 이 고난을 받잖아요. 왜 받습니까? 결국 우리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빼기 위해서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저는 제 죄를 다 보고 이렇게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정말 지옥밖에 갈 수 없다는 정말 절망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이 또한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데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마음에 믿어지면은, 정말 믿어지면 여러분 집 다 팔아라 해도 팝니다. 여러분 진짜로 정말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헌신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도 아주 예수님과 한 4년 정도는 아주 참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1992년도부터에
이 일본 경제가 이제 바블이 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했던 일은 이제 컴퓨터 관계 일을 했었는데 은행의 일이거든요. 제일 먼저 타격이 은행으로 오니까 완전히 제 일이 올스톱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 문을 닫게 됐어요. 솔직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하나님 예배란 예배 다 드리고 제가 그렇다고 참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술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술도 그때는 다 이렇게 끊어지더라 자연적. 정말로 이렇게 바로 살고 정말 헌금도 열심히 많이 잘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런 거 타격이 오는지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입으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원망스럽고 불평도 일어나고 장래에 대해서 아주 불안한 마음도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그만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그 2년 동안에 결국은 하나님은 내 계획이나 내가 믿는 것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목회길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뭐 어떤 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간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막 골로만 가도록 막 코너로 몰고 그것만 선택하게끔 이렇게 인생을 끌고 가는데 그건 이제 한 가지 길은 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 가면 간단하게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을 못 가겠더라고. 한국에 아니 일도 없고 없이 일본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도망을 못 가고 한국만 가면 되는데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생각도 많이 했지만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내가 한국을 간들 거기에도 하나님 계실 거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무슨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냐 이 마음이 드니까 이거 뭐 도망가도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했지요.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편 하나님께 엄청난 또 기대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한 길이 그 길이라면은 내가 아멘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 줄 알았어요. 문을. 그래서 막 은사도 막 쏟아지고 막 성도들도 금방 교회를 이렇게 찾아올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완전히 거꾸로 된 기대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뭐 솔직히 그때부터 제가 인생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도도 몇 명 없어요. 사람 여기 뭐 10명 안쪽에 이 숫자에 늘 이렇게 모이면서도 얼마나 개성적인 사람이 많은지 제가 참 이런 분들을 처음 제가 만나길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중에는 정말 아예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딱 이 교회 오셔가지고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와주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못난 나를 깨뜨리시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이 인생 공부를 새로 했어요. 사람 공부를 새로 했어요.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낀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교회라고 몇 명 없고 전부 집세 내는 거나 뭐나 내 월급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사정 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도 못했어요. 가족들한테 교회 뭐 목사 앞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그건 이제 저희 5 형제가 있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처음 믿었거든요. 그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누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알아가지고는 막 아시거는 오셨어요. 한번 와가지고 그래서 실컷 울다 갔는데 그리고는 얼마나 안 됐든지 동생이 위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매달 30만 원씩을 보내주더라고요. 한국에서 30만 원 보내려면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썼어요. 제가 고맙게 잘 썼는데 1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아주만 미안한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말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님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도 미련 없이
제가 이제 훈련을 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아, 누님 절대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보내줘서 감사히 잘 썼다고. 이것은 주님께서 하는 거니까 그냥 주님 말씀대로 그냥 보내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외에 딴 것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조금만 생겨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 주님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나님만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그냥 잘 풀릴 거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간섭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짓는 것도 없고 내가 바르게 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히고 고난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냐고 이렇게 자꾸 불평하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광야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거기에서 구원해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광야의 생활과 똑같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광야의 목적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내가 잘 받고 이것을 잘 견디면은 금방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절대로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이해 못하면은 광야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멸망해버리는 수많은 크리스찬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광야의 목적이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길 걸은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췄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괴롭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왜 괴롭힙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주님을 그래도 붙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으로 뛰쳐나간 사람이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고난이 오면은 내 믿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평소에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당신 암입니다 선고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해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그 사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 길이 딱 하나 있는 것을 그걸 제시해 주는 것이 광야란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뭐가 왔어요? 만나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고 세상 것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련이 없고 고난이 왔을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신앙 훈련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기에도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적당히 훈련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훈련하실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또 먹고 배부러지고 하면은 또 딴 생각하고 딴 길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멸망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6절 보니까 16절에 자, 제일 밑에 봅시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는 고난 받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려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너의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면은 19절 보니까 너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보장을 위해서 신앙훈련을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살아도 힘든 사람이 옵니다. 또 힘든 환경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왜 악역을 맡는 사람이 옵니까? 나를 바꾸려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왔다는 걸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 견디기 힘들 때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못 견디겠어요. 죽겠어요. 저 사람하고는 못 있겠다고. 하나님 나 이 환경에서는 못 이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풀어주기도 하시고 또 바꿔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훈련은 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잠깐 휴식하다가 그 다음에 또 훈련이 계속된다는 것, 이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1년 조금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12명이 보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하는 말이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 다음날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불합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벌로 40년을 돕니다. 40년을 광야를. 40년을 돌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불신앙의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불신앙의 1세대.
그 다음에 자란 이 세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신앙.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다 죽일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이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광야의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찬양도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따라가셔도 됩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반드시 예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이 다 끝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사용하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보더라도 그렇죠. 그들 3년 동안 훈련하면서 아무 일을 안 했느냐가 아니고 전도도 하고 나가서 사역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뭘 줍니까?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이렇게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밑부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예비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가진 것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나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이런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예비가 있는데 그 예비가 있어도 옆에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대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옆에 있어도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까지는. 그럼 누구에게 이걸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높은 차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느냐?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는데,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도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준비해 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갔을 때 전부 지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를 하죠. 그 사람을 이끌어가니까 그때에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길이 열어지고 예비한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좋은 예가 좋은 예가 첫 번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한 15, 16살 되었을 때에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이건 놀라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르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희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에 완전히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가 제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살펴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혹시 번제 드릴 게 없느냐 보니까 수양이 한 마리 또 뿔이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쳤어요. 자, 그런데 이 수양은 이 아브라함이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그따 갖다 놨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부터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부터 이미 그건 딱 불에 딱 걸려가지고 이미 제물로 딱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라올 때는 아브라함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뜻을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예비해 놓은 것들이 수없이 있어요.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합격하기 전에는 내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의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멘. 합격을 하니까 순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그 다음 구절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준비조차도 수없이 많이 해놓은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배 타고 유럽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을 갔는데 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그래서 그가 갔을 때에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만은 그곳에 가도 먹고 자고는 해야 되지요. 먹고 자고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가 어느 날 강가 가서 이 빨래하고 있는 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먼저 그녀가 구원받도록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필요도 다 채워지는 겁니다. 잘 것, 입을 것, 쓸 것. 아멘. 그것도 그쪽에서 막 강제적으로
관건해가지고 오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너무 그렇게 고민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까지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계획을 붙들고 그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누구라도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님만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고 밀어서 간 것뿐입니다. 그러자 오늘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전부 저를 위해서 준비된 분들이에요. 아멘.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목사고,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준비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전도한 한 번도 없어요. 참 너무 죄송한데 다 어디서 오셨는데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월요 예배도 사실은 제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도 노숙자 예배 참 많이 망설였어요. 사실은 그 간증도 여러 번 했지만은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돌아오마가 있어서 도저히 그걸 자신을 못 가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또 순종이 갔어요. 억질로지만은. 그러니까 월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예배 덕분에 사실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 건물도 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건물이고 이런 것도 예전에 제가 이 앞으로 지나다녔지만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예비해 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은 주님 안에 나갈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하나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